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네,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요즘 신천지가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 공개 포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네, 신천지라고 알리면서 여러 네. 가지 뭐 행사뿐만 아니라 뭐 언론사에 광고도 하고 진짜 신천지가 항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근데 오늘 진짜 중요한 주제죠. 네, 저번에 이야기를 할 때도요. 신천지가 모르는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천지 이렇게 뭔가 몰라. 네, 모른다고 하면은 음, 아니 자기네들이 오히려 야 우리가 뭘 몰라 우리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 하면서 반대로 우리 한번 토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깝고요. 자, 오늘 주제는 영생입니다. 네, 좋은 주제입니다. 네. 우리 전사님 자신감이 넘치시는 거 아, 보니까 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어,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뭐 원래 성경 자체가 전하는 메시지가 위대하니까요. 네. 예,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예, 신천지는 자꾸 변해. 네, 그래가지고 음, 지금도 이제 마지막 하나 고비가 남았죠. 이만희의 사망. 네, 요거를 이제 곧 바꿔야 되는데 네, 언제 바꿀까? 저는 네,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고 그 이만희가 죽는다고 했을 때 네, 신천지인들의 반응이 어떨까도 한번 궁금하고요. 네, 그 오늘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신천지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서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즉 네, 육체가 죽지 않는 것. 네, 육체가 죽지 않는 게 영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네,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 사람들의 육체가 죽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처음부터 어폐가 있는데 육체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육체가 죽는데 왜 영생을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일까요? 네. 늘 그 신천지식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아, 해보면 예, 예. 그 영생이 그 영생이 아니겠죠. 네, 그러네요. 네, 그 영생이 그 영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죠. 그렇죠. 예, 인간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인간은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영원하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개념으로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 성도님들이. 네, 네, 그리고 또 맞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크게 아, 이제 기성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이 그 부분을 잘못 알고 음.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네, 네, 네. 그 육체 영생이라는 그 허무맹랑한 교리에 이제 우리가 맞습니다. 빠져드는 거죠. 네. 인류 경험의 보편적인 관념에도 반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에서의 영생을 그 단어풀이로 잘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엉뚱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신천지인도 있었잖아요. 영생하냐고 물어보니까 음. 길게 사는 게 영생이다. 맞아요. 네, 법정에서도 그렇게 증언을 하셨던 분이 네. 있는 게 제가 기억이 그러면은 한 났습니다. 예. 120세에 살면은 그분은 영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은 얘기죠. 근데 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이것이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걸 푸스케라고 아, 예, 쓰고 예. 있습니다. 네, 이게 네. 푸스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영원한 생명에서 영생을 쓰는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조회. 예, 예. 그러니까 푸스케와 조에 단어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단어가 완전 다르듯이 그 개념도 완전 다르고 이 성질도 완전 음. 다른 거예요. 성경을 네, 한국어로 기록하거나 한자로 기록한 게 아니니 네. 당연히 그 성경을 처음 기록할 그 당시의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그 사람들의 쓰고 있는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푸스케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목숨을 푸스케라고 하고 있고요. 음. 조회라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네네네. 26절부터 27절에 말씀하신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그 생명. 네네네네. 그리고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그 생명. 네네. 이 생명들이 다 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조회. 예, 그러니까 좋은 단어네요. 예, 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을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음. 단어는
다 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그렇게 중요한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네. 영생한다고 하니까 아 음.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구나 이렇게 믿는다는 게 좀 예.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첨언을 해본다고 하면 네. 우리가 이제 영생이라는 것을 신천지식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 네네네. 본질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당연히 그냥 예. 있는 생명 갖고 영원히 음.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인들은 역사 완성을 꿈꾸고 그 역사가 완성이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그날이 이루어지면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그냥 그 예, 영원히 맞아요. 그냥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요. 예. 영생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은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인간이 한 아.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생명. 네. 우리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다른 말로 새 생명이라고 새 부르고요. 생명. 예. 예수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새 생명, 예수 생명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를 우리는 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네. 신천지가 모르는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걸 아는 것이 맞아요. 제일 중요하다. 예.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다라고 제가 결론을 그렇죠. 내려드렸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결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생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 예.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가 하나님이면 영원한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일 것이고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면 그 예수의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이 될 테니까 신천지식으로 이해하면 이 영원한 생명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피조물의 생명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네. 진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날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한 것처럼 어떤 한 날 우리가 죽을 것을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죽을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네. 언젠가 죽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그렇게 네. 죽음을 대비하고 또 죽음 이후에 음, 뭔가 그 새 생명을 얻어서 음. 어떤 부활이나 이런 것을 꿈꿨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네. 아. 당연하죠. 그럼 이 조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조회가 네. 무엇인지? 우리 이 조의 생명은 그래서 이 조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네. 같은 말인 예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네. 예수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창조주냐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되면 네, 그것은 네. 피조물의 생명에 하나님의 성령이 왔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는 본질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본질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의 생명은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고 음.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냐 창조주냐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이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새 창조 아래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요? 네네네. 만들면 만든 이가 만들어진 것에 자기의 속성을 부여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여기 이게 종이컵이 있어요. 제가 네. 종이컵을 만들어요. 네. 종이컵 안에 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세요. 네네네.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만든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생명은 근본 하나님의 생명과 다르다. 우리는 그렇죠. 지금 첫사람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을 끝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인데요. 네네네네.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죠. 맞습니다. 예.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아담을 끝내셨죠. 그래서 그렇죠. 그분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마지막 아담이 아담을 끝내셨으니까. 아,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새 사람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뭐 이런 것과 그렇죠. 또 일맥상통하겠네요. 거듭 네.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 우리가 첫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심으로 자, 제가 우리 아들을 낳으면 나의 생명을 우리 아들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생명을. 네네네. 근데 이것은 내가 낳은 게 아니라 이 맞습니다. 종이커버에 네. 나의 생명을 담을 수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면 만들어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낳으시면 사람을 낳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1장 보실까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네.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너는 강아지고 나는 사람인데 강아지를 입양해서 너 내 아들 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네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13절에는 이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속성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난 자.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난 자의 그 원어 성경의 의미는 태어나다는 거예요. 태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네. 시편 2장 2장 7절의 말씀.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지금 12절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신 거예요. 내가 그렇군요.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낳으신 거예요. 새로 낳으실 때 그때 하나님에게 있었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조회라고 하고 예수 생명이라고 하고 새 생명이라고 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즉 영생을 선물 받았다. 아멘.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럼요. 그리고 육체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영생한다는 말은 바로 네. 이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육체의 죽음과는 무관하게 네.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아멘. 영생한다고 표현하고 있군요. 왜냐하면 새 생명의 속성이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게 꺼질 수 있나요?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영원한 생명, 음, 변하지 않는 생명,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나약한 이 푸스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네네. 우리의 실제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생명이 같아지니까. 그렇게. 예. 강아지하고 나하고 아무리 친하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호흡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같이 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것만이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듯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아들은 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나에게 아버지라 부르듯 그렇죠.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생명이 같으니까. 네, 그렇죠. 생명이 같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낳으셨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즉 아멘. 하나님께서 네. 우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아멘. 즉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영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럼요.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구속받는 게 우리가 몸의 구속인 거거든요. 이미 영의 구속은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영의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몸의 구속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이 얻을 수 있는 바라고 있는 건 몸의 구속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이 될 때 우리가 몸의 구속도 받아서 그때는 그때 변화된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는 부활하고 네. 그때 당시 살아 있는 자는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변화된 그 변화되는 그 몸은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실령체, 그 스피리추얼 바디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 분들이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라는, 즉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표현하고 그 사람들이 네.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육신의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불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얻은 것, 아멘. 즉 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낳은 자가 된 것,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라는 거군요. 아멘.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네,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죠. 예. 요게 무슨 뜻인지. 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네. 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때 2000년 전에도 예수 믿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죽지 않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어떤 뜻으로 예수님이 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그 성경의 본문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1장 25절에서 26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면서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25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가 부활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 바로 조회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부활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다음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보면 나는 부활이요라는 설명이 바로 뒤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그렇죠.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게 뭡니까? resurrection. 이게 바로 부활인 거죠. 네. 부활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니 할 때 생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살아서 믿어요.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제가 영의 구속을 이미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미 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마지막 재림의 때 예수께서 오셔서 백보자 심판을 베푸실 때 나타나는 죽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죠? 이건 신천지에서도 가르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그렇죠. 그 때문이다라고 권세 아래 이야기하잖아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복이 있죠. 예.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잖아요. 바로 맞습니다. 여기서의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물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육체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의 생명으로 영의 구속을 이미 받은 너희는 이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백보자 심판을 할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의 죽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네, 너의 육체가 죽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그렇죠. 너희가 둘째 사망, 즉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네, 않을 그렇죠. 것이다. 그것을 받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그렇죠. 즉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 네, 그렇죠. 네. 와, 이게 참 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잘해 주셔서요. 신천지 사람들도 이 네. 설명을 듣고 금방 깨달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진짜 네. 신천지 사람들한테 저도 이 질문을 하거든요. 네. 아니,
어떤 특정한 때가 되지 않아서 영생을 못한다. 이제 신천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어떤 네.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영생을 못한다 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럼 에녹은 뭐냐? 에녹은 분명히 죽음을 보지 않고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나오고 성경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그렇죠. 에녹이 음. 신천지가 말하는 새 언약 계시록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생을 했단 거냐? 이게 네. 말이 되냐? 즉 네. 에녹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아멘. 죽던 살던 네. 그게 상관이 없었던 거군요. 아무것도 와. 상관없었던 것이죠.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네. 앞절은 부활에 관한 설명이고요. 아멘. 뒷절은 생명인 조회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조회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을 수가 없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 너무 복된데 너무 이게 기분이 좋아요. 그 말씀 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 우리 우집사님의 전화 영원한 생명, 이 조의 생명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예. 기쁜 일 아닌가 이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요한복음 5장 27절인가요? 거기 가면 네네네. 악인도 부활을 해요. 아 그렇죠. 예, 악인도 부활을 합니다. 이제 심판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을 예, 하죠. 29절이군요. 제가 읽어드려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그러니까 악인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악인도 부활해요. 근데 악인도 부활을 하는데 영원히 살아요. 걔들 영원히 음부에서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조회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부활한 그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조회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요. 악인의 부활은 이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예. 와.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진짜 이해가 너무 네네. 쉽고 네. 야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네. 아예 그 신천지에서 죽어라 고생해서 영생 얻겠다고 하는 게 네.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지금 제 말씀을 가지고 네.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오해하실까봐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했던 그 말씀은 네네네네. 우리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지금 제가 드렸던 네. 말씀이 5장 선한 29절이죠.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생명의 행한 부활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니까 네. 우리가 마치 선한 일을 뭘 해야 이게 생명의 부활로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성경에 있어서 선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선한 일이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으로 이제 다르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장에 가면 6장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6장 28절입니다. 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조회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면 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생을 얻었고 시제가 뭐예요? 과거네요. 과거죠. 이미 영생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인데.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인 그렇죠. 거예요. 영원한 현재인데 영원한 현재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이 옮겨졌느니라의 시제는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아멘. 네,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와 이렇게 쉬운 거를. 네, 너무나 쉽고 은혜로운 것이죠. 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미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전혀 놀랍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와닿지도 않을 예. 정도로 너무 놀랍잖아요. 와.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는 거. 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 이거 생각만 해도 상당히 그렇죠. 가슴 벅찬.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이 나에게 다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피조물 나무랭이인 인간이, 그죠? 네. 개미가 인간이 된 것도 놀라운데 우리는 그 피조물 나무랭이가 하나님의 속성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갖게 됐다는 거. 이거를 이건 믿으면은요. 어마어마한 이걸 거죠. 우리 네.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 뜨거움이 이제는 네. 뭐 엄청난 것이죠. 와.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지은 자, 네.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아멘.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영생은 곧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죠. 인간이 노력으로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나요? 없죠. 네, 예. 없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그 성경 말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가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 첫사람 아담이죠. 맞습니다. 아담의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아담의 뜻은 사람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만 아담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한 모든 사람이 그냥 죄인인 거예요. 아니 왜 아담이 선악과 먹었는데 왜 그 죄가 나 때까지 와? 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성경에서의 아담은 우리 보편적인 사람을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 히브리어 아담의 뜻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이르렀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네네. 아까도 오셨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가 있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을 끝내셨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담을 끝내시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거죠. 그리고 부활하실 때 새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새롭게 우리를 낳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함께 부활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을 시켰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된 우리가 왜 아직도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으면 우리가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신천지가 그런 얘기 그렇죠. 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으로 이미 하나님의 그 구속함을 받아서 교회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는 이미 갖고 이미 있기 가지고 때문에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의 장막은 거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장막은 성경에서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조직신학적 개념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됐다. already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몸의 단계가 몸의 있습니다. 구속이 아직 네네. 남아 있으니까 몸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네. 우리의 영은 이미 구속을 받았대. 이미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이 됐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날까지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죽은 자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처럼 그 몸의 구속을 바라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후단의 말씀에 가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누가 재림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되냐면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는데? 그렇죠. 이걸 물어봐야 되는 그걸 거예요. 물어봐야죠.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어디 있는데?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있으니까 재림은 반드시 예.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 네.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으면 신천지에 그 죽은 자의 부활이 목격자가 있어야겠네요.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디 갔냔 말이에요. 없죠. 예, 그게 부활이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재림이 아직 아니라는 증거. 그렇죠. 재림이 안 됐다는 네. 증거이죠. 네네네. 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네네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잠깐 4장. 예, 여러분들 같이 13절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 네,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음. 오실 때는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있고, 그리고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은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부활체, 신령한 스피리추얼 바디로 변화돼서 이제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이제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서 조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그 다음에 조의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아, 이거 너무 참 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야, 너 죽고 나서 심판받고 그 심판에서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항상 할 때마다 네. 이 가슴이 너무너무 네. 찌릿찌릿하고 우리에게는 네. 상급의 심판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네. 결국은 생명의 부활 우리 나오기 때문에 네. 거기서 심판을 드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군요. 없습니다. 네. 와,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래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네. 그로 인해서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 아멘. 즉 네. 이 육신의 목숨과는 전혀 상관없이 네. 죽든 살든 상관없이 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멘.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신천지는요, 이만희가 영생하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이긴 네. 자라고 하고 성경에 보면 뭐 이긴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뭐 네. 이런 걸 하면서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만희가 육체의 영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건 뭐 인류 경험의 역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신천지인들을 만나면 물어보죠. 우리 총회장님이 사람이냐? 예. 물어봐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네, 거죠. 예. 예, 이 그 사람에게 이 죽음은 정해진 이치예요. 맞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네네네. 정해진 이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총회장님이 사람이냐 아니냐만 확인하면 돼요. 사람인데 죽지 않는다라는 예외가 없어요, 성경에. 맞습니다. 사람이면 다 죽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장님이 당연히 죽죠.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의 구속을 우리가 아직 재림의 때까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구속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그게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리상 이만희 총회장은 교리상 재림이 임했고 네네네. 부활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교리상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 몸은 자꾸 죽어가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상.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사람에게 이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죠. 네네네.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와, 제가 이만희 씨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그 나이면 네. 죽음을 준비하고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먼저 우리가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뿐만 아니라 예. 모든 사람이 그냥 이미 죽음이라는 건 늘 준비하고 있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죽음, 예, 맞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예.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게 믿음의 영원한 생명의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죽음이 네. 설레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생명이 나의 육신의 장막이 거치면
우리는 가시적으로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현실로 누리고 살아가냐. 그러니까 아무 소망 없이 죽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네. 소망이 없어지는 게 죽음의 가장 큰 이게 좌절이란 말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네네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요? 근데 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네네네. 다시 만날 소망,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은 잠시 잠깐인 거죠. 그렇죠. 다시 만날 소망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었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는 현실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 소망이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또 다른 소망이고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네. 우리 전사님 하신 말씀이 네.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렇죠.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렇죠. 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맞습니다. 사도 예. 바울이 이 영원한 생명의 인식이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장막이 거치고 내가 주와 함께 거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훨씬 더 좋대요. 아니 예. 신천지식으로 말을 하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영생을 꿈꾸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육체의 영생을 꿈꾸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네,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에 가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사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을 원한대요. 네. 이것이 더 좋은 거래요. 왜냐하면 육신의 장막이 거쳐야 영원한 생명이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의 꿈꾸는 그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 지금 나에게 있잖아요. 이 네네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는 것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거쳤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와, 아니 성경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네. 영생이 신천지가 말하는 육체 영생이 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야, 그렇죠. 이걸 몇 번을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해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믿고 있다는 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계속 보면 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예. 이제 보면 너희예요,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네. 생명인 조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신천지는 그게 유독 이만희 총회장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왜곡해도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죠. 이게 좀 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럼요. 이 제일 쉬운 거고.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요한일서 네.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너희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자, 영생이 요한일서의 수신자에게 사도 네네네.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영생이 뭔지 잘 모르는데 너희 네네네.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여기 원어 성경으로 보면 반드시 조회로 되어 있죠. 너희에게 이 조회가 있어. 야. 이것은 태초에 있었던 생명이야. 아니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근데 왜 이것을 너희를 왜 이만희 총회장 한 사람으로 이해하냔 말이에요. 네, 네, 네. 영생이 지금 왜 이만희 총회장 한 사람에게 있냔 말이에요. 이게 음. 너희에게 이미 있음.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84년 3월 14일 신천지 개국하기 이전에 네, 네, 네. 이게 지금 요한일서가 저술된 2000년 전에. 네, 저술된 시기가 90년에서 95년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려 1세기에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예, 2000년 전에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네.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을 엄청 자랑해요. 아. 이 영원한 생명을. 1장 1절을 말씀하시는 1장 거죠?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요.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를 설명해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근데 이 생명,
제가 이게 생명이 아까 푸스케와 조에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생명이 푸스케일까요, 조에일까요? 아니 당연히 조예죠. 예, 조예요. 저. 당연히 조에죠.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이니까. 네네네, 그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이 조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어떻게 이들이 보고 만졌을까요?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비로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2000년 전에 나타났잖아요. 맞습니다. 이 조의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고 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태초부터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아멘. 라고 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와 사귐, 여기서 사귐이라는 것은 네네네. 같은 생명끼리의 사귐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영원한 생명 조회가 없는 사람끼리는 사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사귐이 되게 하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도 조회가 있고 아들 예수도 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새로 태어난 우리도 조회가 있어서 조회를 가진 자들끼리 조회 클럽을 하는 거예요. 그것끼리 사귐을 하는 거예요. 나와 개미가 어떻게 사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물론 놀아줄 수 있죠. 개미가 갖고 장난칠 수는 있죠. 예. 그런데 그건 사귐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예,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끼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기쁨이 알려줘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아,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이 생명에 관해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도 쓰고 요한일서 썼는데 계시록에서 쓸 때는 다른 내용을 쓰고 요한일서 쓸 때는 이런 내용을 쓰고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똑같은 영생에 대해서 아니면 생명에 대해서 동일한 의미로 요한이 얘기를 했어야 네,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예. 근데 어떻게 신천지 말로는 계시록의 생명, 계시록의 영생, 계시록의 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 이런 것들과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영생 그리고 뭐 이기는 것, 생명 이런 것들은 전혀 별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은 통일성입니다. 맞습니다. 예. 인류 역사상 성경을 보는 자들은 음. 공통된 느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네네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1세기 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에게 성경이 다 되게 쓰여졌는데 그렇죠. 예. 그들이 읽었을 때 그 느낌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근데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음. 지금 과연 신천지 성도님들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봤겠냐는 거죠. 전혀. 전혀 아니죠. 네. 네,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아멘.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신천 성도에게 묻죠. 당신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죠. 당연히 아니니까. 심지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그때 틀리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여줘야죠. 계시록 14장 6절. 계시록 14장 6절을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아멘. 무슨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자, 영원하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영원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네. 생명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네요. 영원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요. 그러니까 시간이 긴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영원이라는 개념은요. 시간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아. 시간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그래야 이것을 영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시간 안에 있으면 다 변하잖아요. 맞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변한다고요? 지금 뭐라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영원한 금지옥엽 복음이라고. 그렇지 요한계시록에서 금지옥엽하는 신천지의 말씀에 의하더라도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1장 7절 볼까요? 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른 복음은 없대요. 없죠. 그 복음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데요. 어. 그럼 이제 신천지 성도님께 여쭤봐야죠. 음. 신천지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아, 신천지에서 이거 참 골머리를 썼겠네요. 사도 바울이 신천지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면은 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는 바벨론이잖아. 거기는 네. 바벨론 신천지 교리에 의하면 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바벨론이 바벨론이 됐죠. 돼버렸잖아요. 네. 귀신에 쳐서 바벨론 네. 이렇게 곧 멸망할 곳이라고 하면서 네. 당장이라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단체로 만들어 버렸죠. 네. 아, 너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어렵게 네. 이해한다는 게 전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이만희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 네, 이제 다 이제 만약에.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왜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 확인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만희가 죽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아,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많은 신천지 성도 오늘도 이제 제가 신천지 성도분 중에 한 분이 3년 전에 탈퇴하셔서 예. 너무너무 고통받다가 저희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 받으시고 회복되셔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리를 찾아서 헤매셨는데 그렇죠. 이제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죽으면 어쨌든 지금까지 신천지가 떠들었던 것에 의하면 신천지가 비진리라는 게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버티다 신천지가 거짓된 것을 다 알면서도 그 희망 하나 놓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서 오는 이 패닉 상태는 정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근데 미리 나오신 분도 저렇게 고통받고 계신데 네, 거짓임을 네. 깨닫고 이제 마지막까지 그걸 붙잡고 계시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지의 피해자 가족분들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네. 끊임없이 권면을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다른 소망이 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네네네. 복음의 메시지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요, 네. 그냥 듣는 자체로도 기쁨이 넘치고요. 그렇죠.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그럼요. 예. 예,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래요. 이것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어요. 맞아요. 아니, 네, 내가 이렇게 네. 좋은 걸 받았는데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듣고서 음. 제대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의무감이나 시켜서가 아니라 그럼요. 본인 스스로가 너무 네. 기뻐서 기쁜 나머지 자랑하러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걸 행함이라고 한다는 거죠. 행함.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가 자꾸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니까 너 열심히 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네네네. 거기서의 그 단어를 보면 행위가 아닙니다. 행함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행함. 행함은 수동태예요. 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와. 행함. 이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 하게 하시는군요. 우리가 하는 와.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나니.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네네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행함과 행위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 이제 우 집사님이 이제 기쁘다 그러잖아요. 그 예, 예. 기쁨이 넘쳐서 내가 무엇인가 막 전해요. 네, 이게 네.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지옥 보낼 거야. 그러니까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행위죠. 네네. 그런데 내가 먼저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이거 이미 선물을 다 주셔서 아멘. 내가 받은 걸 누구에게도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는 모든 이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요. 내가 이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축복해요. 네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건데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집사가 지금 오래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제가 봤을 때는 한 70년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아, 예, 그런가요? 그렇죠. 더 살고 싶어요? 네. 한 70년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200년쯤 살지 않을까요? 네. 70년 이상 못 사는 네. 우집사의 생명을 네. 자, 제가 한 200조를 드릴 테니까 바꾸시겠어요? 하면 바꾸시겠어요? 그거를 바꾼다고요? 네. 200조를 주겠습니다. 아니, 생명을 돈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근데 자, 200조와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200조와도 바꾸지 못하는 생명은 한낱 70년 있으면 꽃처럼 시드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200조에도 안 바꿔요. 맞습니다. 근데 나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조에 이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200경도 넘겠죠. 200경도, 200 환산이 안 되죠. 예, 이 우주를 준다고 해도 뭐 우주를 준다고 해도 못 바꾸는 생명이죠. 예. 근데 그 생명이 내가 있는데 내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러면 내가 다니는 곳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그 200경이 넘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늘 주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와, 네.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 지금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피해자 성도님들 그 말씀 결론은 못 맺었는데 이만희 총회장이 죽게 되게 되면 많은 혼란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실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예. 반드시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나마도 이만희 총회장이 죽으면 나오겠다라고 하는 피해자 가족은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분명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소망을 전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 노력도 안 해서 이만희 총회장이 죽으면 나오겠다라는 고백조차도 못 받은 피해자분께서는 네네네. 더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 피해자 나머지 가족들은 적어도 본인들이 먼저 이렇게 복음의 은혜로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에게 이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으시면 생명은 생명을 분명히 낳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의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면 누군가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우리 피해자 가족께서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먼저 좌절을 그렇죠. 지금 피해자 가족이 있다라고 해서 좌절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맞습니다. 은혜 받고 예. 은혜 충만히 누려주면 제가 그런 말씀 했잖아요.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기 딸이 신천지에서 나올까 봐 겁난다고. 왜냐하면 지금 누려지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러게요. 나 이 은혜 더 누린 다음에 우리 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복음의 은혜가 누려지면 오히려 딸이 나올까 봐 겁날 정도로 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딸에게 줘서 그 딸이 나올 수 있는 이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먼저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군요. 당연하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이만희의 영생을 굳게 믿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영생을 굳게 믿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신천지인들에게. 네. 지금 속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 이 영원한 생명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영원한 생명을 빙자한 사기를 치는 거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이미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입니다. 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아멘. 8절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자,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실 때 태어나지도 않은 너희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될 때 함께 장사되고, 아멘. 그래서 너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지금 6장 4절에 나오죠.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새 생명, 새 예수 생명 생명, 가운데서. 조의 생명. 이 조의 생명으로 너희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함께 이 부활 생명인 조의 생명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죠.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그때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신 예수의 공로를, 지금 이 공로를 누가 찬탈해 가고 있어요?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찬탈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이미 준 것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네. 이게 사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뭐가 사기입니까? 이것이 이건 뭐 대한민국이 아니어도 전 세계 어디 가서 사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마치 미래에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의 공로를 다 뺏어가는 것이죠. 오, 그러니까 지금 그 참담한 동성서행 12차 동성서행에 보면 만왕의 왕이신 총회장님이 하면서 막 하려는데, 만왕의 왕이라는 건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칭호예요. 그렇죠. 예, 예. 만왕의 왕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쓰시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외의 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영생을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신 건데,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 있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것을 믿고 있는 분들은 사기를 당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시면 그 충격이 이루 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무나 놀라운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미 다 이뤄놓으시고, 그 아름다운 신천지에서 주는 메시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기성교회에서 실망하셔서 신천지 가셨던 분들, 마치 하나를 보고 코끼리 이 발을 보고 코끼리 전체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네, 네, 네. 우리가 그냥 기성교회에서 내가 뭐 그냥 몇십 년 거기서 한 교회 뭐 아니면 몇 교회 몸담았는데 교회마다 다 그렇다라고 해서 전체 교회를 폄하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전체 교회를 폄하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으로 살아있는 교회, 또 정말 신천지보다 정말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제대로 전달하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예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예. 교회를 지금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신천지죠. 이만이죠. 그러니까 그게 가슴 아픈 거죠. 아, 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아니, 네, 네. 맞는 건 맞다고 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하면 그만이지. 네. 맞는 걸 틀리다고 계속 주장하니 이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신천지에 계신 분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요. 즉 소망이 예수님이 있죠. 네. 이미 이루신 그 복음, 그 아멘. 복음을 믿고 네. 다시 그 소망을 갖고 네.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앞으로 신천지가 어떻게 될지 혹시 예상이 되시는지요? 신천지는 곧 붕괴하겠죠. 오. 네, 곧 붕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홍정갑 변호사님이 장담하십니다. 아, 신천지가 네. 붕괴한답니다. 신천지 붕괴하겠죠. 신천지는 당연히 붕괴하고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지요. 당연히. 예. 그리고 이미 많은 것들이 드러났고요. 음. 이제 제가 저도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너무나 잘 이 현 사태를 예언을 했었어요. 처음에 맞습니다. 이만희 총회장님 그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신천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법원에 판결 난 거 아니야. 검찰의 판단일 뿐인 것이지. 네. 라고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네 덜커덩.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직 이건 법원에 본안 판결 난 거 아니야. 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예언을 했죠. 1심 판결 나면 이제 1심 판결이야. 2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몰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 2심 판결 났네요. 2심 판결도 또 유죄가 났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 난 거 아니야. 대법원 최종 판결 나면 또 뭐라고 할 거냐면 이 세상의 법관들이 한 판결이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어.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피해갈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세상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럼요.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스토리는 네. 이미 손바닥 안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하늘로 손바닥을 가릴 수 없듯이 네, 네, 이제 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모든 악행들이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드러나는 것을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 제 말이 틀리나 맞나 한번 보시면요.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하고 처음 이제 토론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공의공도, 진리의 성업, 1.1핵도 틀림이 없다고. 근데 이제 저랑 토론하다 보면 1.1핵도 틀리는 게 아니라 10가지를 얘기하면 다 틀려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요거 하나는 맞겠지, 요거 하나는 맞겠지 하면서 계속 이제 화제를 더 던지는데 20개를 하면 뭐예요? 20개 다 틀리는 거예요. 틀리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1.1핵도 틀림이 없고 하나라도 틀리면 다 틀리는 양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는 맞습니다. 하나만 맞아도 그걸 붙잡고 있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애처롭죠. 애처로. 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진리의 성업 공의공도라고 하면 진리라는 것은요. 이 방송 하나 듣는다고 누구 상담소 가서 말씀 한번 듣는다고 그게 깨지면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신천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너희가 여기서 나가면 7귀신이 들어오고 예전의 형편보다 더 못하게 된다는 신천지 프레임에 갇히고 영이 죽는다라는 신천지의 그 말에 겁을 먹어서 네. 속아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네.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성도님들이 용기만 내셔서 조금만 알아보시면 모든 신천지의 거짓 실상을 우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이단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본인 눈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본인 눈으로 보려는 용기가 안 나니까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미혹되어 계시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이 힘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이만희 영생을 굳게 믿고 있다. 만약에 이만희 총회장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나는 신천지 내가 폭파시킬 거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만희의 영생을 믿으면서 거기에 인생을 막 다 바치는 거죠. 아유, 안타깝습니다. 그 네. 사람이 진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거나 신천지의 그 건물이나 이런 신천지인들에게 테러를 할까봐 사실 좀 겁도 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성도님들의 대다수는요, 지휘부에서 정말 알고 사기치는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분들은 다 선한시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돌발 행동으로 신천지 전체 성도님들을 이렇게 그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해를 주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 스스로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남아 있는 삶이 다 망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그 영생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더 큰 영생을 주셨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영생 소유하시면 되잖아요. 그 영생 소유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와. 믿으면 되는 거.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이제 로마서 6장 3절부터 네네네. 쭉 9절까지 말씀을 했는데 네네.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복음을 주니까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쉽게 믿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래요. 그리고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랍니다. 왜냐하면 조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근데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해요. 여길지니라. 아멘. 그냥 안 믿어지면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잘 안 믿어져. 근데 그래? 그렇게 나는 그냥 여길래라고 하면 이 여기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도 함께 주시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그냥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조의 생명을 이미 주셨구나를 내가 여기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어느덧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죠. 아멘. 네. 와, 이 너무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럼요. 예. 자, 마지막 질문 전에 네. 질문이 올라온 것 같아서 네네. 질문 좀 한번 확인해보고 네, 그러시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시 미래에 태어날 사람에게까지 이미 영의 구속이 되었는데 태어난 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심판할 때 그 구속 사역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자, 이것은 인간의 예, 예. 언어 도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짜낸 질문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네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에서는 예정, 소명, 중생, 그리고 믿음, 구원, 변인. 이 칭의가 되고 칭의, 네. 그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이 단계로 네.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에서 탈락될 일은 결코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은- 내게 보낸 자는 단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그렇죠. 하셨으니까. 하나도 잃지 않는 네.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어떻게 될까? 근데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차단하시는 것이죠. 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질문이 사실 성립이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라는 거.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주셔서. 선물로 주신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내가 노력해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새언약 백성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와. 하나님이 하시는데 감히 누가? 맞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에 소망이 되는 말씀을 네, 네.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잠깐만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까지. 32절에서 34절까지. 34절까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희생해서 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감히 너는 죄인이야라고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의롭다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어요. 아,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선포는 끝나는 거예요. 자, 37절부터 39절까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우리를 수 없습니다.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와. 견인인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이제 예수의 손아귀에 들어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군요. 아멘. 와. 그렇죠. 그러니까 8장 1절 한번 또 읽어 주실까요?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답니까? 정죄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미 와. 그분이 우리를 해방하였어요.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예. 하나님의 눈에서 시간 밖에 계시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시간을 초월해 있으니까. 음. 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이 안에서 결코 우리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하나 음.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야 그래 다 맞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렇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경은 우리에게 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자, 너희는 성경에서 가장 탈도 많고 또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라고요. 그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되어 아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네네. 그러니까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와. 그리고 자 사도 바울의 언어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면 12장 3절 가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하잖아요. 아멘.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이게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맞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대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 단 1분 1초도 있을 수 없어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미 깨끗한 성전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 나는 맨날 죄를 짓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됐다는 건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아니 신천지 사람들이 성경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맞아요. 아니 신천지 사람들하고 네. 얘기하다 보면은 네, 성경에 그런 게 있었어요라고 네.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을 너무 모르세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 진리의 그렇죠. 성읍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네. 성경을 너무 많이 모르세요. 네, 다른 질문이 하나 네. 더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네. 이단이 네. 생명을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요? 이거는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담의 생명을 살고 아담의 생명을 살고 있다고. 네.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죄의 상징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우리가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아직 그거 안 했나요? 하나님의 나라?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신천지가 모르는 말씀 시리즈 저희 바른복음 네. 생명 공동체 유튜브 채널에는 그게 이제 올라왔는데 그거를 곧 할 거니까 네네네. 그때 또 다시 얘기를 하시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 네네네. 우리의 구원의 개념은요.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통치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의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맞습니다.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현이 되었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생겨났다는 거죠. 아, 그렇죠. 이제는 아담으로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음.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를 이것을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네.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같이 저희하고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아담 안에서 마귀의 통치 아래 있던 것이 이제 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옮겨진 것. 네, 우리는 네, 네. 그것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네. 새 언약에 대해서 저번에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새 언약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네. 흘리는 피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네, 네. 이 여기서 말하는 그럼요. 죄 사함이 바로 새 언약을 그렇죠. 통해서 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이 새 언약은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고 음. 그 새 언약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예, 예.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의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할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언약.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다 그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죠.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죠. 예.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믿게 하신다. 그러니까 와. 그것이 우리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은 다 구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언약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하나도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다 저주받고 이제 네. 심판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것인데 예, 예.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하겠다. 음. 내가 나의 법을 다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 음.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 음.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도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나니.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니 진짜 저는 진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신천지에서 네. 누구든지 신천지의 강사가 됐던 뭐 네. 집사가 됐던 신천지 성도가 됐던 네. 성경적으로 반론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아, 신천지에서. 그러시죠. 네. 아니 맨날 교리 비교 뭐 그런 거 하면서 음.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음.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겠냐 니네들이. 너희들이 성경을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한다면 네. 문제 줄 테니까 풀어봐라. 근데 오답을 갖다 놓고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답을 써놓으면 오답을 갖다 놓고 채점을 하면 다 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질문도 맞고 답도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네, 그것이 교만인 거죠. 그것이 영적 교만인 것이죠. 그렇게 자신한다면 음.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갖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토론하는 거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아우, 너무 기대하죠. 저는 반대로 이렇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신학교에서 시험 보죠. 네, 그렇죠. 시험 보죠. 이 신천지 분들 신학교에서 보는 그 시험 당신도 시험 문제 줄 테니까 한번 맞춰봐. 네, 얼마나 맞는지. 다 틀리죠. 예. 아니 이게 근데 이게 무슨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천지의 문제를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신학교의 문제를 신천지 맞히는 게 신천지인한테는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만나서 성경 갖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대화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 서로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네네네. 저는 제가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서로가 저보다 더 좋은 은혜로운 성경의 의미를 찾고 원어 성경에서 더 좋은 의미를 찾아가는 것. 이것은 제가 틀렸으면 그 옳은 설명을 제가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서로가 논하자는 거죠. 그러면 네. 우리 홍종갑 변호사님께서 신천지가 맞다는 게 입증이 되면 당연히 신천지 가야죠. 와 가야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데 네, 신천지에서 가야죠. 전도하러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오셔서 전도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우리 바른복음 생명교회 성도님들 다 데리고 가야죠. 저도 가겠습니다. 다 데리고 가야죠. 저도 가겠습니다. 증명만 해주시면.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아니라 네. 소식을 지금 광고를 해주세요. 아, 네. 6월 12일 날 계시록 세미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광고 좀 해주세요. 네. 그것은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신천지 성도님들과 강사님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 모처럼 오랜만에 이제 신천지 강사님과 신천지 성도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 네. 전에.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제 굉장히 그 신천지에 대해서 오래 계셨고 네네네.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밝으신 강사님이 나오셨는데 이제 저랑 이제 아주 이제 오랜 한 5시간 넘게 우와. 말씀을 아주 잘 나눴어요. 근데 이야. 그 강사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알고 있던 것들의 실상을 제가 이제 몇 개 다 틀렸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 무엇이냐? 뭐 24장로가 무엇이냐? 14만 4천 명이 무엇이냐? 흰무리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을 알려드리고 네.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미 요한계시록 을 다 신천지 교리가 왜 틀렸고 그리고 정통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다 올려놨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걸 예. 보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핑계, 그 네.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아니 그렇게 핑계를 대고 뭔가 좀 네. 무리한 아니, 부탁을 한 아니요. 거라고 근데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무리한 부탁은 아니고요. 그래요? 진심이 있으셨나 그분은 보죠? 진짜로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신천지만 풀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어떤 한 전도사가 그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굉장히 그것에 궁금하신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네. 구약 성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 구약 성경의 문맥 아래서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어떻게 신천지에서는 이긴 자 한 사람이 나왔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 이제 풀어드릴 것이고요. 와. 그리고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그 개념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드리는데 그것을 하루에 3시간에 다 끝내야 돼요. 요한계시록 전장을 1장부터 아니 22장. 신천지에서는 6개월 혹은 8개월을 얘기하는데 3시간 만에 끝내신다고요? 네, 3시간에 그 핵심 개념을 지금 와. 저도 이제 제가 4개월 넘게 강의해서 다 올려놨는데 네. 그것도 양이 많다고 하니까 3시간에 그거를 이제 깔끔하게 신천지가 어떻게 이긴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네네네. 약속의 목자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성경적이지 않은지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네. 24장로와 14만 4천 명과 흰무리와 두 증인과 이 어린 양의 신부와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구약 성경부터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딱 보여드릴 거예요. 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요 저희 채널에서 네. 그날 네. 다음 주 주일날이죠. 일요일날 네. 12시부터 하는 12시부터 네, 12시부터 본 채널에서 12시부터 같이 생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좀 봐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12시부터 대략 한 1시 한 반까지 네. 정도 일부 예배로 가고 이제 식사 후에 2시 반부터 다시 2시 시작합니다. 반부터. 2시 반부터 와. 다시 시작해서 한 4시 정도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한 3시간 정도 분량으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이 정도 되겠죠. 좀 하게 되면 즉 솔직히 말해서요 이래요. 네. 신천지에 자기 인생을 바치셨던 분들이 네. 신천지에 뭐 몇십 년을 쓰셨던 분들이 단 3시간만 들으셔서 네. 이 3시간으로 인생이 바뀌는 네. 그런 일들이 계속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진짜 신천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때문에 미혹됐잖아요, 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신천지가 푸는 방법, 그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방법, 네.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지. 성경적인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만 보면 돼요.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 12시부터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나 이제 우리 오지사님 채널 시청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네네. 바른복음 생명 공동체 그 유튜브 채널 시청하시는 분 중에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예. 대면으로 직접 보시고 주소를 예.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저랑 또 말씀도 나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신천지 지금 현재 신천지에 계신 성도님들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오셔서 말씀 듣는 거 대대적으로 환영하고요. 방해만 다만 안 하면. 당연하죠. 방해하면 그건 저는 제가 변호사 아닙니까? 제가 바로 그것은 이제 응징을 할 수 있는 응징해서 능력이 되십니다.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제가 청구할 겁니다. 네, 방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사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얼마든지 성경의 말씀으로 제가 풀어드리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났던 그 신천지 강사님을 네네네. 위해서 사실은 이 영상을 다시 3시간으로 압축해서 찍어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아니 네. 이거는 그 어떤 특정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네. 모든 신천지 피해자와 아, 신천지인들에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꼭 필요한 그런 영상이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당연하게 모든 신천지 성도들 그리고 신천지 성도뿐만 아니라 기성교회 성도님도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참에 한 3시간만 보면 요한계시록 다 보는데 그럼요. 한 번쯤 보셔서 아, 요한계시록이 이런 엄청난 은혜가 음.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신천지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신천지인들이 당신은 계시록을 모르잖아요. 저한테 항상 이렇게 도전적으로 네. 얘기를 해요. 그 계시록을 모른다는 거 말 속에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네. 계시록을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 이해하지 않잖아요라는 것을 맞습니다.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모른다와 내가 아는 것과 다르게 이해한다는 다르게 알고 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건, 예,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다르게 알죠. 왜냐하면 거기가 잘못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랑 똑같이 알고 있으면 내가 잘못된 거니까 같이 알면 안 되는 거죠. 예. 거기 것도 알지만 그렇죠. 거기 네, 것도 알지만 그게 왜 틀린지도 그것이- 알고 예, 그것이 왜 다르게 틀린- 예. 다르게 어떤 건지 알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그것을 중요한 거죠. 3시간 만에 예, 무슨 3시간. 홈쇼핑 광고도 아니고 네. 3시간 만에 네. 해주신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다음 주 꼭 기대해 주시고 3시간을 여러분 꼭 투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강사님이 저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음. 제가 이제 그때 상담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강사님 계시록 7장에 14만 4천과 12,000을 원어 성경으로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강사님께서 아주 되게 민망해하시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다 이렇게 그렇겠죠. 말씀을 하세요. 네. 왜냐하면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런 성경 해석이 나올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원어 성경으로 다 하고 나니까 같이 오셨던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원어 성경이 꼭 맞나요? 이렇게 원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황당한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 하나하나가 원어 성경에 비춰보면 그들의 말씀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네. 어떻게 나중에 변론을 반박을 하다 못하니까 그렇게밖에는 반박을 못하는. 아니, 참. 원어 성경이 틀리면은 도대체 우리는 맞는 성경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 강사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저한테 부탁하신 게 원어 성경으로 이제 신천지가 하고 있는 것들의 의미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 원어 성경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표시하고 있고 하고 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한 강사님과의 대화에서 시작이 됐는데 시작됐지만 그게 와, 모든 신천지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 그러게요. 거죠. 왜냐하면 와.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은 뭐 여기 다르고 여기 저기 다른 게 아니라 그럴 수 성경은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일맥상통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신의 기록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요. 예. 그것을 진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신 홍종갑 변호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별 말씀을요. 예. 다음 주 꼭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저는 저녁에 9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또 하시나요? 혼자 방송하는 게 있습니다. 혼자 대단하십니다. 네, 아닙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 홍종갑 네. 변호사님과 만날 날 기약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